오늘 읽으신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 쓴 베스트셀러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원문은 In His Steps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오늘 없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싫어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싫어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적인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지 못하고 돌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본이 되는 지체를 만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나의 보폭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서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것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안에 교만함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루 중 어느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 그런 훈련들 매일매일의 삶의 훈련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이렇게 늘 생각하며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실 때도 여관의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왕가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셨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처참한 죄인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은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흘리셨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가기까지 그가 낮추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적용을 하고 있는가? 내가 대하는 자들이 아이들이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적용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 주시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정말로 십자가에 낮아지는 적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 주셨는가? 또 그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높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바는 인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시는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내가
내가 주어지는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실에서 깨달은 은혜라고 하는 김석훈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자란 저는 저의 가정사가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덮을 방법은 판검사가 되어서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신분을 바꾸는 것이 겉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고와 명문법대를 차례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정반대로 세상의 성공을 좇아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향했습니다. 고시를 실패하고 승진, 탈락, 또 부정맥으로 인한 퇴사위기, 아내와 불화, 그리고 저의 외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큰딸의 ADHD와 분노 조절 장애 등 계속되는 광풍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바닥 밑 지하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꼭꼭 숨겨온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외도의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품으로 내 죄를 덮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위선적인 바리새인임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영적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그룹 리더와 청년부 교사로 7년째 기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붙여주신 지체들과 아이들에게 주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청년부 아이들이 연락을 해 청년부 아이들이 연락에 답을 안 해도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청소나 주차, 봉사 요청이 있을 때 핑계대지 않고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적용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수많은 증인들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